다 함께 일어나셔서 68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 주님께로 나오는 부족한 우리를 용납하시며 오늘도 은혜로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한없이 주님을 배울 면목이 없고 우리의 죄를 돌아볼 때마다 더없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습니다. 최근 일부 대선 후보들 주변에서 드러나는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참담한 현실과 안타까운 상황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 바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다시 보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자주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이유로 바르지 않고 정의롭지 않은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듯이 심판하시는 분 앞에서 행하듯이 말하거나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며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사오나 그리스도의 보혈과 자비하신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당자를 맞으시듯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리시고 주님의 크신 품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에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있는 스바냐서는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짧은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라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이 짧은 문장 안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요시야 시대에 그가 예언 활동을 했던 예언자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던 스바냐의 말씀이 선포되던 역사적 상황은 이렇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가 이제 정권을 잡고 이제 통치를 할 때에 므낫세의 폭정 아래서 백성들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또한 유대 민족은 심각한 종교적인 부패와 도덕적인 부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대를 종교적인 혼합주의 시대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명명하기도 합니다. 바알과 그리고 아세라상과 같은 그런 우상들을 예루살렘에 세우고 숭배하고 또한 이러한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종교적 예식으로서 매춘 행위를 정당화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태양신을 섬기는 일을 비롯한 다양한 종교적 행위가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부패가 진행되고 있었던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므낫세를 이은 왕 아몬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호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몬이 암살을 당하고 8살 난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스바냐 1장 1절에 의하면 스바냐는 이 요시야 시대에 예언 활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한 그런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략 종교개혁의 시기가 주전 622년경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 스바냐는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예언을 활동을 했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종교개혁 배후에는 바로 스바냐의 예언 활동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해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그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 영향을 준 사람이 바로 스바냐의 활동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3장, 이 짧은 말씀 속에 있는 스바냐의 말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스바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스바냐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은 1장 2절 속에 아주 간단하게 축약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스바냐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 첫 번째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는 보다도 분명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이런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서 1장 4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 민족이 어떤 죄를 짓고 있었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알을 섬기고 있었고 그리고 그마림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었으며 별을 보며 경배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다라고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스바냐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음을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날이 올 것임을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다가왔으니 주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어라. 이렇게 이어지는 문장이 이제 이후에 끊임없이 그날, 그때, 심판의 날이라는 표현들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라는 말씀도 이어집니다. 그때에 그날에 라는 단어가 1장 12절에서 14절에서 그리고 15절에서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하여 그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라고 하는 말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을 섬기고 다양한 다른 종교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던 모습을 보시면서 심판을 결행하실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날은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바라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스바냐를 통해서 유대 민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매춘을 정당화하고 그마림 밀감을 숭배하고 별들을 섬기며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결정이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스바냐서 3장 본문으로 넘어가면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날이 그날이라는 말로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고 또한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3장에서도 여러 번 여호와의 날이 언급됩니다. 9절, 11절, 16절, 19절에서 그때, 그날이라는 표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선 9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이방 민족들, 백성들, 뭇백성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셔서 그들이 모두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할 것이며 그리고 그들이 모두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니, 앞서서는 스바냐서 1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멸절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멸절시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셨는데 도리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이스라엘 이외의 이방 백성들에게 그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이 나올까요? 그것도 그날 여호와의 날의 말입니다. 1장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3장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또 다른 그때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그날이 오면 너는 나를 거역한 온갖 잘못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날에 하나님을 향하여 저지른 잘못들로 인해 너희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다른 1장과는 다른 말씀입니다. 도리어 스바냐는 3장에서 이제 너희가 노래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전멸하시겠다, 모두 다 파멸시키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3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은 다 들어가 버렸고 도리어 너희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도리어 너희는 찬양하라고 기쁘게 소리내어 부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의 형벌을 제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6절도 그렇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스바냐서 1장에서는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 묘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스바냐서 3장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희망의 메시지가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하나님은 노래하라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형벌이 모두 제하여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던 하나님의 그 의지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한 격려가 가득한 말씀으로 갑자기 끝나게 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이유입니까?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날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됩니다. 잘못 살아온 사람들에게 그날은 형벌의 날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그날은 절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며 정욕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던 이들에게 그날은 고통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루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는 분이시며 심판하시는 분이시며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이 날은 기쁨의 날입니다. 노래하는 날입니다. 즐거운 날입니다.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화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고 감사를 하게 되는 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그 무서운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따뜻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랑스러운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요, 그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시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무엇이 이 둘을 이렇게 가르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진노의 자리에 설 것이며 어떤 사람이 은혜의 자리에 설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듯 스바냐서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둘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우상을 숭배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우상을 숭배하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한두 사람이라도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온전했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까? 스바냐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은혜로운 말씀 그리고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바로 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맞아주시고 사랑스러운 얼굴로 대해주시는 그 사람들에게도 죄가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형벌을 면하게 해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죄가 형벌이 사라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죄를 물으시고 그 죄를 계속해서 추궁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둘을 가르는 그 지점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의 죄는 제거하시고 어떤 사람의 죄는 제거하지 않으신다. 도대체 이것은 어떤 일인가 벌어지는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인간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참으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며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 그 둘을 가르는 그 근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종종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종종 제가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릴 아마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사람들을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에게는 너는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다. 너는 이쪽에 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너는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도리어 왼편에 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인생이 단 한 번의 결정으로만 끝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내 인생을 보면, 나의 삶을 보면 어떨 때는 이런 일을 했고 어떤 때는 저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보아주실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날 저는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너무나도 자비로운 사람으로 나타나고, 그러나 어떤 날은 또 어떤 경우에는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냉철하고 냉혹한 사람으로 그렇게 나타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때로는 선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악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떤 나의 모습을 보시면서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며 어떤 나의 모습을 보시면서 너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인생을 총량으로 해서 선을 베푼 것을 그리고 악을 행한 것을 정으로 나누어서 조금 더 무게가 나가는 쪽으로 판별을 하실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은 도대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단 한 번의 삶의 모습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스바냐서의 척추와 같은 곳에 놓여 있습니다. 가장 중앙 부분에 있습니다. 바로 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찾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너희가 숨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분노의 날,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초청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에게로 돌아오라, 여호와를 찾으라, 주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주께로 돌아오는 자, 주님을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무엇인가 숨을 곳을 마련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이 숨을 곳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흥미로운 내용이 1장 7절 말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스쳐 지나가듯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희생을 준비하셨다. 그리고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이 말씀이 왜 이 자리에 있는지 궁금해질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있어야 할 부분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선 그냥 단순하게 해석한다면 성전에서 드리는 제물을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그 자리가 적절한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6절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찾지 않고 구하지 않는 자들을 내가 멸절하리라 라고 하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8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가 벌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청할 사람들을, 택한 사람들을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도대체 이 희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저 한 번 드려지는, 언젠가 드려지는 성전에서의 제사가 아니라면 이 희생은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주 흥미로운 또 다른 구절이 있는데 이미 읽었습니다마는 스바냐 3장 9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따르면 그때의 이방 민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어떤 예언일까요? 몇 년 후에 있을 예언의 말씀이었습니까?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다음에 모든 이방 나라들이 여호와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까? 이미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방의 민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간 적은 구약 시대에는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를 섬긴 적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스바냐서 3장 9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먼 미래에 일어날 바로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바냐서의 말씀은 먼 미래에 일어날 궁극적인 어떤 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영적인 의미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오시는 바로 그 지점,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온전한 희생을 드리시는 바로 그 지점을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모든 이방의 민족들이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들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온 땅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바로 그 날입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희생으로 모든 민족과 인류를 구원하시게 되는 그 날입니다. 그 날을 하나님께서 스바냐의 말씀 속에 숨겨놓고 계십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스바냐는 노래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날이 되면 그날에 하나님은 너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실 것이다.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리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온전한 희생을 준비하시고 선택된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육신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그 현장에서 일어날 미래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의 날을 예견하면서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스바냐서의 이 말씀이 바로 신약의 마태복음에서 천사의 언어를 통하여 마침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물론 큰 선물을 받을 때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선물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의 사랑의 정도를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냥 선물이 아니라 금이 아니고 다이아몬드도 아니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아기 예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아기 예수의 그 표징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너를 아끼는지, 이것이 표징이다. 이것이 바로 나의 사랑의 결정적 표징이다. 사실 그 마음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스바냐가 이미 노래하고 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너를 기뻐하신다.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우리를 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로 인해 기뻐하시는, 즐거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기 예수의 모습 속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의 오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구유에 누이신 아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보이는 모습으로까지 가까이 오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초림과 재림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오심은 구유에 누이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오심은 심판주로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오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게 된다면 그 사람은 결국 심판주로 오시는 하나님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심판주로 오시는 하나님, 이전에 오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그래서 희생의 양이 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아는 이들은 재림의 자리에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로서 남게 될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말씀 속에 숨겨진 성탄의 의미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아기 예수의 모습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발견하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이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며 그 마지막 날은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온전한 희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주님이심을 아기 예수의 성육신을 통해 다시 깨닫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자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살아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호와의 날에 기쁨으로 주님을 볼 것을 기대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아기 예수의 모습 속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소망의 성도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